말세에 속지 맙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말합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읽게. 이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쓰신 이 서신을 통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2절도 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들, 구약, 그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 사도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거는 신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경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을 받아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중심 똑바로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세에 속이는 것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속기 쉽거든요. 첫째, 자기 정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하나님의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거든요. 마귀의 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여전히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자꾸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한결같이 마귀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말세에 사람들을 뭘 건드리면, 뭘 부추기면 잘 속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뭘 부추기느냐? 사람들의 정욕, 다시 말해서 욕심을 건드리고 부추기면,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정욕 따라, 욕심 따라 금방 속아서 간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그 정욕에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집착하는 사람, 내가 다른 어떤 것에 애착을 두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른 것이냐, 아니면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따른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너무 쉬워요. 너무 알기 쉽습니다. 자, 내가 애착을 쏟아붓고 있는 그 대상이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애착을 쏟아붓고 있는데, 쏟아보면 쏟아볼수록 점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내 신앙이 점점 자꾸 침륜에 빠지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뭘 따라가고 있느냐?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열심을 내든 골몰하든 내가 성실하든 내가 땀을 흘리든, 심지어는 사랑과 정의, 무슨 좋은 명분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자꾸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명분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정욕을 따라가고 결국은 자기 정욕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정의라고 하는 가치로 내가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골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고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 있다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점점 내 신앙이 침륜에 빠지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죠. 말세에 자기 정욕에 속지 맙시다. 두 번째로,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에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 세상이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한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창조주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셨다면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 종말이 있을 것이다, 더 조롱하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세상이 영원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는 안 늙고 안 죽고 자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인들이라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흐려져 있고 예수님 재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종말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종말에 대해서 흐려져 있으면 신앙이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가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면 안 되지 하는 각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일부러 이런 심각한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심각한 생각은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 이 창조 기사에 보면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사이에서 묻이,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 창조 기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것, 또 말씀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틀림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이것이 말씀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틀린 것도 옳다고 고집하기도 하고요, 옳은 것도 틀리다고 엇박자를 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게 인간의 죄성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산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놀 데가 놀이터 넓은 데가 없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 우리 뒷산에 가면 거기에 넓은 운동장 같은 곳이, 거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또 보면, 그 산에 보면 참 놀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아주 스펙타클한 곳이, 좀 탐험하고 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 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동네 아이들하고 집에서 키우는 방금 낳은 강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복실복실합니다. 그 강아지들 방금 낳은 거, 그 몇 마리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풀어놓고 놀거든요. 해질 때가 되면 강아지가 안 보여요. 그때 강아지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에 거기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형님이에요, 형님. 그 형님이 손바닥에다가 침을 이렇게 뱉습니다. 그리고 침을 가득 뱉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이러고 침을 탁 튀겨서 침이 많이 튀겨지는 그곳으로 이제 가서 수색해라 합니다. 그러면 수색하면 거기 강아지가 안 나와요. 한 번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강아지 찾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그럼 찾았다 하면 이제 형님이 아주 용한 거예요. 형님이 지도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장이. 그 대장이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굳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말세에 속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만은 말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어거지게 더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속에 말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왔는데 잘못했다고 죄 이야기하고 회개 이야기하고 심판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더 듣기 싫다는 거죠.
아니면 순종해라고 하고 헌신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편하다고 교회를 나오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 자기 죄를 어디서 지적받겠습니까? 교회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회개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심판을 면하는 길을 듣고 심판을 면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심판을 면하는 길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순종을 배우지 아니하면 어디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편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거울로 삼고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고 회개해야 돼요. 뭐가 났으면 깎여서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 뒤에는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라도 늙지 않고 나는 병들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죽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사십시오. 뭐 회개할 필요 뭐 있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설 일이 없는데 그대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늙는다, 나도 병든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속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사람을 상대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꾸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도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 때에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노아의 신앙과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또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것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물로 심판하는 그 물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점점 끝을 향하여 갈수록 또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 갈수록 사람들의 지식은 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은요, 지금까지 축적되어진 그 지식은 굉장히 지금 높고 그리고 산처럼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어요. 세상 지식과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으로 쌓아놓은 그 모든 상식들이 말씀의 권위를 다 가려버렸어요. 말씀은 거기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가서 대학생들이 그 공학 공부하고 있는 이 공학도들이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 창조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롱당합니다. 네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나? 그럽니다. 그렇게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금 세상 지식에 묻혀버렸어요.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세상 지식이 더 세상 지식에 쌓아놓은 축적이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덮어버리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노아 당시에는 모두가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갔습니다. 똑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행위를, 노아의 방주 짓는 행위를 똑같이
조롱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120년 하나님은 방주 만드는 시간을 주셨고, 그 산에다가 방주 만드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할 것 아닙니까? 물어보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는 거죠. 노아는 선지자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하신 말씀대로 물로 심판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대신에 세상의 지식이 덮고 가려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서 이 세상의 근위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만이 근위예요. 모든 세상에 자랑하던 것들, 나 잘났다 하던 그 세상의 지식이 전부 다 물에 잠기고, 대신에 뭐가 드러났죠? 세상 위에 드러난 것은 무엇이죠? 말씀대로 된 것만 드러났어요. 말씀대로 된 것만 둥둥 물 위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진 그 속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진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무시당하고 말씀은 매장되고 있습니다. 세속 가치관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가가지고 뭐 남성과 여성만 있다, 동성애는 죄다, 이런 말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당장에 뭐가 들어오느냐? 너 언제적 사람이냐? 이러면서 조롱당합니다. 근데 이런 물결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선포되고 있어도 그 말씀은요, 권위를 잃어버리고 세상 지식에, 세상 사람들의 상식, 그들이 정해놓은 법칙에 이 말씀의 법칙이 전부 다 지금 묻혀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말씀의 근위가 어디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어요. 셋세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지식보다 크게 여기고 드러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참 신앙을 내가 과연 보겠느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심히 적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올수록 말씀은 점점 근위를 잃어가고 교인들도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신학을 하는 신학교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고대의 문서로 보고 문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 비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설교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따라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과 상관없이 들려주고, 사람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취향에 따른 그 말씀들, 듣고 싶은 말들을 그냥 강단에서 성경하고 상관없이 선포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하고, 강단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하고, 정치 선동을 하고,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고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성향에 맞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설교 찾아다니면 망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가 뭘 가르치는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엇박자 놓으면 안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반대로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외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은 봐주고 사정을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정사정이 아니라
목사가 성경을 선포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라도 여러분들 떠나야 돼요.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을 삼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말세를 살아가는 자세, 성도의 할 일은 지금 파묻혀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내 삶의 최고의 근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세워야 돼요. 가정에 나름대로 가정의 법칙이 있겠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교육 가치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가장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에서의 일터에서의 일들도,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캠퍼스의 모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공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교회 봉사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말씀의 근위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근위를 세우는 것일까요? 자, 마지막 요 질문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대답 딱 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너무 쉬운데 질문이,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이런 거예요. 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은 이쪽으로 가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으로 가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 친한 사람들이, 야, 너 그러면 망해. 야, 너 그러면 학교 가지 못해. 야, 너 그러면 실패해. 너 그러면 손해봐. 너 바보니? 이렇게 할 때에 나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여러 가지 가족들의 의견들이 다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옳은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춰보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말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실력입니다. 영원한 실력입니다. 자기를 영원히 성공시키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세의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정욕 따라 살지 마시고, 세속 가치관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세상 지식과 가치관에 묻혀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적어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나의 삶에서는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귀하게 여기는 자, 최종의 권위로 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노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어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합시다. 무엇에 지금 속고 있습니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내 삶 속에,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는, 적어도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는, 나의 사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며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이런저런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가치 명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말씀에 멀어지지 않고 더욱 말씀에 창념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크기가 내 삶 속에 가장 큰 권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